창세기 제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 17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일보의 기자시라는 작은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개천길을 따라 걷다가 개천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나무에 제법 굵은 가지 하나가 부러져 땅에 닿을 정도로 겨우 매달린 걸 보았습니다. 그 가지를 볼 때마다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봄이 돼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자 그 부러진 가지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부러져 죽은 것 같던 그 가지에 꽃이 핀 건 아직 나무에 간신히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러진 인생 같아서 더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끝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부러진 가지에도 꽃 필 날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꽃 피워줄 날이 올 것입니다. 꽃은 스스로 피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공급되는 진액으로 피어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러진 가지 같은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글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다 그렇게 선언하기 전까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는 시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능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기 소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자기 소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이죠. 특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또 18장에서 왜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 또 혹은 100세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끝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 굳이 왜 이걸 나이를 밝히고 여성의 그런 생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신체적 또는 의학적 또 상식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완전 100% 불가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100% 후손을 볼 수 없는, 그것을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은 불가능이다, 그런 얘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나에게는 가능하다, 내 자신이 올마이티 전능한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99세가 되도록 100세가 되도록 자식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제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단념하고 있을 때, 아니 단념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99세가 되도록 자식을 본 일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본 적이 없는 사라에게 여성으로서 가임의 모든 기간이 끝나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주겠다.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니,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임의 어떤 시기도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심히 번성하게, 번성이 보통 번성이 아니에요.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 심히 번성이 민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으로서 또 사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 그대로 믿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어라. 네의 말로서나 혹은 행위로서 에이 하나님 뭘 그러시려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나를 믿되 100%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런 그 말이 금어이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금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이 사실 말로나 행동으로나 이건 하나님도 못할 거야. 하나님도 안 돼. 이런 말이나 행동을 절대 내 앞에서 나타내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명심해야 될 거죠.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도 못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도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것을 말로도 행동으로도 절대 보이면 안 되는 아브라함의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75세에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자식을 준 것은 25년의 세월이 되어서입니다. 여러분, 그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 아브라함에게 인내가 필요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년의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내해라. 네가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간에 아브라함이 곁길로 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을 끝까지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서 왕이 나게 하고 하는 이런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순진하고 의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꼬마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소년이 가위를 들고서 성경책을 막 오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어머니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충격을 받고 그 아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소년이 자기를 향해서 소리치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내가 오려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원하시면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야 되지 않느냐. 이 소년은 그렇습니다. 너무 순전하고 그리고 참 깨끗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혹시 어쩌면 원하시면이라고 속삭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확실한 이야기, 확실한 답,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혹은 어쩌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대답해야 할 답인 거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내가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렇습니다. 뜻하신 바 있으면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설픈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아닙니다. 50%의 믿음, 99%의 믿음,
사실 이것도 진정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말씀을 들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50%, 90%, 99%까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하신 칭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공간을 넘어서 기적의 역사,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그 병에서 노임받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환자를 대하지 않고서도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충분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본 적 없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상관이 부하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초대 교회 7 집사였습니다.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초대의 7 교회 집사님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인물들이었죠.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교회는 아무나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해나가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소개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개, 당신 자신의 소개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주님 당신의 말 한마디면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다시 말하면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지만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